성경을 드시고 우리 2012년도 교회 주제를 같이 불러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교회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 진실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무서운 얼굴로 하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탈무드에 한 마을에 포도주 가게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요, 주인이 모두 마차를 타고 멀리 가서 포도주를 커다랗게 한 드럼씩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날씨가 으슬으슬 춥습니다. 포도주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한 사람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불짜리 한 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복에, 자네 나에게 포도주 한 잔만 팔게. 1불을 받고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조금 지나가다가 이번엔 돈을 받은 사람이 그 포도주 냄새에 못 이겨서 구미가 당깁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까 받은 1불짜리가 있네요. 그걸 꺼내서 이번엔 자네가 포도주 한 잔을 팔아주게나 팔게나 해서 포도주 한 잔을 또 받아서 마십니다. 1불짜리 한 잔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길, 그 포도주 두 드럼이 두 사람의 뱃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포도주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얼큰이 취해서 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리면서 외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기적의 사나이들이다. 포도주 두 드럼을 1불짜리 한 장으로 다 마셨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자는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게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옷을 안 입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주부가 안 되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옷장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들고 다닐 백 없지요. 신발 다 쓰레기 아닙니까? 네,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없다 이런 걸로 되는 게 근심하고 염려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관계, 이게 돼야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지난주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또한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을 보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로 감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이나 교회나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사람 생각하면 한숨만 푹 나오고 자꾸 선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사랑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섬김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게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은혜를 나눴죠. 또한 세 번째 인생론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고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소통했다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찾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래요. 우리 삶의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데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다 한 분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은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일단 은사예요. 좋아하는 것. 또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게 은사입니다. 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가 노래만 하면 옆에서 괴로워요. 그 은사 아니에요. 네.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옆에서 또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게 은사지. 그런데 좋아하고 인정해줬다고 은사가 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도 인정해줘. 너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이런데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사는요, 좋아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반드시 선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각자 그렇게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을 하나 더, 지난주의 말씀 그것은 안 찾고요. 오늘 지난주 말씀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더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고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목적이요 사명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맨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은요 다 달라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상당히 많은 시가 좌절해서, 삶에 실패해서, 탄식하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원수 앞에 드립다 깨져가지고 자기는 안 되고 원수는 막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병들어가지고 병상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결국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5절, 11절, 시편 43편 5절, 이게 세 군데가요 절수는 다른데 똑같아요.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는요 지금 낭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삶 가운데.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그냥 두 종류로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한 종류는 잘 나가는 인생, 흔히 말해서 성공한 인생. 한 종류는 못 나가는 인생, 그냥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뭐 신학적인 그러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냥 이원론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나간 사람, 못 나간 사람, 그렇게 한번 그냥 나눠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잘 나가고 못 나갈 때에,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그 성공과 실패에 반응하며 어떻게 내가 그 성공과 실패 앞에 해결하고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명하자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돈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믿음을 지키는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또 한편에는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찬양의 자리로 서는 그 인생. 일전에 우리가 몇 번 동영상을 통해서 본 그런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러한,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다리가 이렇게 조그만 닭다리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셨지요? 아무것도 목만 딸랑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얼마나 세상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되는 거죠. 보면 누구든지 그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지난번에 여러분 한국의 최성봉이라고 하는, 지금 22살이에요.
그 친구는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하도 구타를 당해서 5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5살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냥 밖에서 혼자 살았어요. 잠을 어디서 잤냐 물으니까 그냥 건물 계단 같은 데서 잤다 그러고요. 지하철 같은 데서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키 나이 5살부터 15살까지, 재혼이 나이까지. 그 긴 기간을요, 그냥 밖에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그가 갓 탤런트 그 노래하는 것, 거기에 나와서 얼마나 지금은 노래하면서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친한 좋은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하고 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처럼 지내고 함께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점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중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사명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까지 나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정말 무슨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까?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현실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래요. 오늘 본도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44절에서 46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이 회복된 모습, 그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어떤 영국 사람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에 비해 교인 수는 많지만 말씀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밖에서는 세상과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일본 교회는 크기는 작지만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산다. 그들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쓴다.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하야토가 배출된 것은 바른 신앙 정신 때문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라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직하고 거룩한 것을 보고 칭송한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정직한 거,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칭송하는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 구제하고 그리고 정직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 정직함, 이것은요 십자가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정직한 거고요, 십자가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고등한 존재가 하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세상 원칙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게 세상 원칙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는 미국이라서 개가 아니고 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좋지 않아요. 소 보면 소가 희생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식탁에 올라와 주지요. 그 소껍질 훌렁 벗겨가지고 우리가 다 입지요. 네, 여러 가지로 이 하등한 것이 고등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고등한 존재를 만족시키는 게 세상의 모든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죽어서 뭐 개를 위해서 소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불순종해가지고 배를 타 반대편으로 가려고 해요.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합니다. 그걸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다음 4절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러한 요나에게 바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대풍을 일으켜서 파도가 심하게 되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큰 곡이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는 뭐냐? 내가 불순종했는데 세상에서 마침 불순종하는데 길로 가니까 배가 탁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익대로 내 일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여러분 잘못된 십자가 없는 거짓된 복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건강, 잘 되는 것,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단 복만 받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자식들만 일단 잘 되면 되고 사업만 일단 잘 되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복이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 추구하는 것, 그건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십자가에 이 놀라운 은혜 복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교회가 구제한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 교회가 정직하구나, 이것으로 칭송하지만 근본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근본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다 했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특별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 그네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사도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착한 일을 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런 자격 없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을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역사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영을 완전히 좀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걸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론적으로 한 번만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 못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단순한 진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근본은요, 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구제도 할 것입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그 절정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에게 다 장악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거룩함과 정직함이 회복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사랑으로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하다 지치고요, 내 힘으로 하면요 안 돼요. 본전 생각만.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단체냐면요, 국제 투명성 단체 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제 투명성 기구 들어보셨나요? 그 발표에 따르면요, 2년 전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청렴도, 깨끗한 청렴도는요 10점 만점에 5.4점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이 178개국인데 17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9위래요. 5년 동안 40위 밑으로, 아까 거기 항상 40위 수준. 경제는 10위, 9위 매일 이걸 이야기하는데 청렴도는 40위 밑으로 맨날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 경제 대국 중에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독도 문제로 일본과 긴장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일본이라고 하기도 뭐한, 우리는 꼭 노자에 미음을 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말, 범죄, 위증죄, 그리고 무고죄, 이거 제가 2007년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비교한 통계를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요, 위증죄가요, 놀랄 준비 좀 하세요. 427배가 높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무고죄가요, 524배가 높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국민을 향해서 우리를 믿어라! 라고 언성을 높여야 그것은 이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성령님에게 장악되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완전히 변화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이것이 돼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나도 성령님에 강타당하고 싶고 성령님에게 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증거는요, 점검할 수 있는 것 2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2가지로 점검하면 돼요. 내 마음이 이기적인 것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마음이 꿈틀꿈틀 생겨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고요. 입술이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입술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입술로 바뀌는 것, 이게 성령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점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장악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을 또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세상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이 다 만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됨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